심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드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레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브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참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데 이런 이제 개인적인 서신들 속에 마치 바울의 일기처럼 자기의 마음이나 이런 개인적인 형편과 생각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되고 공감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오라라는 이 단어가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그 서두르는 얘기예요.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오라 이런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오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굉장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바울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갇혀 있고요. 디모데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거기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리스를 지나서 와야 돼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절에 가면 대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하나 빠졌어요. 가르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fall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걸 빠뜨린 번역이 많아요. 왜 빠뜨렸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문맥을 연결시키면 너는 어서 와라, 빨리 와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서둘러서 그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말한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이 데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이 빌레몬서도.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서신을 쓴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데마가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네로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서 다시 재차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리고 죽게 되는데 그때는 이 데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 핍박 속에서 아마 이 데마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러니까 이제 현세의 핍박이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세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것을 택해서 바울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글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읽어보면은 그레스게와 디도도 마치 바울을 버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그레스게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디도는 디도서를 받은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도 끝까지 이 바울과 더불어서 목회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데마처럼 부정적으로 바울을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면 이제 그레스게와 디도는 아마 다른 일로 이제 바울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그런 것은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디모데는 이 뭡니까 데마와 뭐 디도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곁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외로웠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너 빨리 나한테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누가만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누군지 알죠?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 이렇게 잘 활동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선교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마음을 고쳐먹고 또 따라 나서요. 그럴 때 이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했고 바울은 한번 중간에 이렇게 돌아선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요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바울이 마가를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이런 마가와는 함께 내가 사역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마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마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이 볼 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죠? 유익한 사람으로 이제 마가가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누가도 와라. 그다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사님을 돕는 게 뭐가 선교사님을 돕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선교지에 오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사람은요, 다음엔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대요. 와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뭐 선교사님한테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하라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해주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요, 오나 마나한 사람. 오나 마나와도 그렇게 하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음에도 꼭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여기까지는 제가 예측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렇겠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을 제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냐면 네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러냐 했더니까는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사람.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와가지고 무슨 뭐 선교 사역을 하고 뭐 일을 하게, 보통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은 뭔가 일을 하려 그래요. 와가지고 뭐 교회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뭔가 일을 하려 그래요. 근데 이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한대. 와고 뭐 하냐면요, 선교사하고 놀다 간대요. 선교사하고 놀다, 선교사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수다 떨고 그러다 간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만히,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프리카에 죄송합니다. 또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40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은퇴하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선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교가 뭐냐? 근데 그분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그냥 그 나라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 그 나라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굉장한 여러 가지 선교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사실은 와가지고 뭐 큰 일을 하지 않고 죽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선교지에 와서 그냥 머물러서 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선교는 뭐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는 가봤자 열흘이에요. 열흘. 길어요. 여러분 열흘 이상 선교지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길어요. 열흘이에요. 그 열흘 동안 뭘 하고 오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오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열흘 동안 뭔가 막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자기가 볼 때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선교사님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은 뭐냐면은 마치 그 낙동강 오리알이라 그러죠. 툭 떨어져서 낯선 땅, 낯선 문화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외로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교사와 함께 다시 있어주면서 용기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제 아내하고 선교지에 갔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사모님이 이제 올 때, 목사님, 사모님 오랜만에 막 한국말로 수다를 떨었더니까 막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까는요, 외국어는 외국어예요.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어렸을 때 가서 배우지 않는 이상 외국어는 외국어예요. 근데 그 나라 말을 가서 배워서 거기서 살아도 그 나라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말로 막 수다를 떠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선교지에 돕는 거는요,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된장국 끓여주고, 그분들 그거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된장국 끓여주고, 뭐 김치찌개 끓여주고, 그분들하고 한 3, 4일 놀다 와주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뭐예요? 선교지를 포기하고 돌아오겠죠.
나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럼 이제 포기하고 철수하실, 그렇게 철수하신 선교사님들도 몇 분 계셔요. 예,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사모님이 공황장애에 걸리셨어요. 공황장애에 걸리셔서 선교지에 갔는데 그 낯선 땅에 아무도 없는 땅에 목사님이 자기하고 애 둘만 두고 목사님은 더 밀림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막 그러다가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시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 판결을 받고 다시 선교지에 갔는데 가자마자 또 공황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철수를 했어요. 3번 그렇게 하고는 결국은 이제 선교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더 이상 당신은 선교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국내에 계셔요. 그러니까는 그 선교지에 가서 있는 걸 선교고 철수하는 게 선교를 포기하는 건데 거기에 가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사람에 대한 어려움인 거예요. 예, 왜 사모님이 왜 공황장애가 왔겠어요? 예, 거기서 이제 어렵고 힘들고 그 사모님이 공황장애 오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선교지에서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네가 왔을 때 돈 나 배고프다. 뭐 좀 맛있는 것 좀 사갖고 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좀 와줬으면 좋겠다. 네가 빨리 나한테 와서 내가 너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런데 여기 보면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누가 같은 사람이 참 좋아요. 누가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모르죠? 이 누가가 정말 뭐냐면은 그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전면에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의사예요. 의사인데 누가는 평생 뭘 했느냐면은 바울의 주치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를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만 잘 도와도 선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을 돕는데 누가는 헌신한 거예요. 내가 이 선교사님 한 분을 돕고 내가 이분을 세우는 일에 내 모든 걸 헌신하겠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가 돼가지고요 바울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라는 그들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할 때는 누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쫙 보면은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또 바울이 막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누가 다 치료해 줬느냐? 누가가 치료해 준 거예요. 누가가 쫙 다니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누가가 곁에 있는 거예요. 누가가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주님. 예,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영웅만 내세우는 시대예요. 1등만 내세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2등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혼자 일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혼자 일을 다 해요? 못합니다. 예, 좋은 국무총리도 있어야 되고 좋은 장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과 뜻을 맞춰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쫙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원해요. 다 대통령 되려고 그러지. 그 좋은 팔로워가 되려는 생각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지금 이 좋은 팔로워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네가 왔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계드렸던 코이노니아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런 거예요. 신방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어려운 사람을 가서 한번 만나고 오는 그 자체가 큰 격려고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격려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이거를 많이 막아놨죠. 막아놨는데 이 자체가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빨리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가면은 내가 올 때에 하면서 부탁을 해. 이것도 참 감동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아마 추웠던 것 같아요.
감옥 안이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부탁하냐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책을 여전히 보고 싶었어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있다가 순교하고 또 언제 이 감옥에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책을 가져와라. 내 감옥에서 책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중요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인 필요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추우니까 나를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와라. 육적인 필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책을 통해서 얻는 영적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꾸 배우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뭐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영적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책을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가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사역할 때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구리세공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바울 때문에 이제 자기 먹고 살기 힘들게 되니까 온갖 이제 거짓말과 비난으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바울이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주의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지혜롭게 잘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서 변명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얘기했던 걸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특별히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사람에 대한 배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게 뭐세요? 배고픈 것이에요? 병든 것이에요? 뭐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세요? 가장 힘든 게 사람에게 받는 상처예요. 배신감이에요. 저도 배신을 많이 당해봤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도 배신을 당해봤고 버림받은 고통이 있었고 혼자라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겪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상처당하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얻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속에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필요한 것도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보면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또 혼자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해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는다. 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은 바울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다 극복한 거예요. 그 극복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후배 가운데 한 두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역을 포기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상처받고 형 나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사역을 포기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그래요. 사역 포기하고 돈 버니까 너무 좋대요. 야 이놈아 그게 뭐가 좋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겪었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바울이 그 상처를 극복한 거예요. 그걸 잘 극복해내고 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비결을 거기다 실어요. 17절 뭐라고 쓰냐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왜 힘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전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설교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니까 막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가 되니까는요, 기분이 좋다기보다는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져요. 왜 그런가 보세요. 제가 만약에 내일 나가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뒤집어 엎으면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뭘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든지 저를 타락시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은 막 1000명이 은혜 받았다, 10,000명이 은혜 받았다. 마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10,000명 은혜 받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저를 타락시키면은 그 은혜 받은 10,000명이 다 뭐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는요,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그냥 제가 좀 잘못할 것 같으면 빨리 저를 주의해서 얼른 데려가세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게 지금부터는 제가 무슨 큰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냥 좋은 목사로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큰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배가 나는 저 장로님이 존경스럽다고 저 권사님이 존경스럽다고 막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쁜 짓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그분을 존경하는 만큼 거꾸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왜 힘을 주시느냐? 우리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시려고 모든 이방인들이 계속 그거를 듣게 하시려고. 그러니까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할 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키려면,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겠냐. 이런 이제 바울과 동일한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17절에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느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 덤으로 받는 축복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했을 때 덤으로 받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주의 일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누가? 주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9일